야고보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근하고 또 깊이 있게 사귀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함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친밀한 관계, 친밀감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두 개의 심장이 하나가 되는 것, 혹은 아주 편하고 가까운 관계의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친밀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가까워서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편하고 너무 가깝고 아주 깊은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삶이 참 능력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 진단 말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친밀감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학자들은 말이죠, 친밀감을 만드는 요소 가운데서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있고, 인정과 존중이 있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헌신할 때 이 친밀감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다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데 이 죄인된 인생을 믿어준다는 게 이 말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죄와 그 실수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존중하시는 이런 은혜를 늘 베푸신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언제나 일관된 사랑과 일관된 용서로 우리를 편안하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를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로 내가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부족이 있고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주 앞에 고백할 때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쉬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헌신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헌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뢰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헌신해 주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친밀감이 일어나서 주님의 품에 나를 맡기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친밀감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친밀감으로 다가가기에 내 스스로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네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신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린 주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존중과 순종으로 또 주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늘 심리적인 편안함으로 다가서려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거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좀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좀 싫어지거나 멀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마도 이것도 다 기쁘신 뜻이 계실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불편함을 가진 것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지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면서 주님께 더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편안케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회복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나도 주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깊은 친밀감과 신뢰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많은 죄와 악을 버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야 여호와 앞에서 늘 우리가 친밀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말이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외적인 죄, 두 번째는 내적인 죄,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참 친밀해지며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야고보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정직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늘 나를 잘 돌아보는 것, 말씀 앞에서 나를 이렇게 참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직함과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늘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늘 가까이 나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욥기에서는 손을 깨끗게 하는 자가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욥기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손이 깨끗한 자가 점점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의롭고 정결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올바름이 점점점 돋는 햇볕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고 점점 더 자신감이 많아지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용서하심의 은혜를 계속 입으면서 손이 깨끗해지는 것, 정직하고 진실한 인격과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용서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모든 죄의식이 다 사라지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과 긍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성도가 되어지니 얼마나 크신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말이죠, 인격적으로 당당해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독일 군들은 유대인 수천 명이 있는 수용소마다 화장실을 겨우 몇 개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나마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도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 데서나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의 몸에 지독한 똥냄새, 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독일 군인들이 볼 때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유대인이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거나 작아지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빅터 프랭클은 아주 작은 천에 조금씩 커피를 찍었어요. 먼저 얼굴을 닦고 그 다음에 이를 닦고 그리고 목을 닦고 몸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은 오물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은 고결함을 추구하며 나를 내어 던지지 않는 그 자기의 존엄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속에 사는 것은 마치 유대인이 자기 자신을 똥오줌에 내 던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사탄의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그 실수와 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자기를 오물 가운데 던지도록 그렇게 허용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의 오물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점점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게 여겨집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탄의 그 정죄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며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고 죄의 오물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에게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다. 그렇게 정죄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 내를 내어 던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존엄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용서받는 은혜,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원한 공의를 베푸시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간단 말이죠.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작은 천으로 커피를 찍어 자신의 얼굴과 몸을 닦음으로 자신의 정신과 영혼을 씻어 나가며 자기의 존엄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듯이 용서라고 하는 천에 예수의 피를 찍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계속 닦아 나가는 그 회개 시간은 우리를 고결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용서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용납되어지도록 계속 우리가 닦아 나가는 거예요. 이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의지하여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귀찮았어, 어떨 때는 너무 미안했어, 어떨 때는 너무나 반복적인 죄를 똑같이 짓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환멸스러웠어. 우리가 포기하고 덮고 넘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영혼이 부서지고 우리의 인격과 정신이 파괴되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은혜와 공의를 의지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내어놓고 하나하나를 씻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다 씻어서 거룩하게 되었지만 매일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씻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내면적인 죄의 욕망을 버린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사람을 의지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늘 우리 마음이 분열되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어지고 계속 갈라지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오겠습니까? 돈이나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 혹은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집착하는 것, 사람이나 어떤 그 사랑과 인정에 우리가 또 집착하는 것, 여러분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욕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속에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소유 욕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거야, 이런 소유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말이죠 통제 욕망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그들을 휘두르고 싶은 그런 통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소유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혹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소유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조만간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윗사람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중해 줍니까? 소유나 통제나 인정,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속상하고 늘 아쉽고 늘 허하고 이로 인하여 더 집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다 여기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약함이 여러분, 내가 인정만 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통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인정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며 주 앞에 낮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욕망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욕심을 내어놓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인간관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주식이나 부동산, 회사나 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질병이나 고난, 이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마음먹었던 것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주 앞에 엎드려진다면, 그리고 주님께 맡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는 순간에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확 회복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놓고 우리가 가난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에 형통함이 따라오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축복들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사람은 늘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악한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참 아픔이 있었어요.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꾸만 우리가 오해함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여기에 우리의 왜곡된 시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알면 알수록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주님께 나를 다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인격적인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내어놓는 깊은 영혼의 만남과
정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 되고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